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저께 본문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첫 번째 9절, 15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이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계명,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응답에, 그 구함에 응답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분량만큼 다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실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에 단서조항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는 엄청난 권한을 갖습니다. 체포를 받지도 않고 그 땅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오갈 때에도 어떠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그 어떠한 탑승의 절차들도 굉장히 간소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불가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체포 및 구금 자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사가 받는 엄청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사에 대해서 대사는 그 나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견한 나라의 뜻에 맞게, 그리고 그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그 이름으로 파견되어진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사가 한 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 이름을 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내용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그것들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던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고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평판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죽기까지 따른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나를 부인하고 돌아섰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세 번의 응답 가운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 안에 주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맡기십니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서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후반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들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만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받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개나 있는지, 만약에 응답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내 원하는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것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100%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필요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들렸던 질문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뜻을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 모든 아픈 것들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고통들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주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심은 단순히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도 홀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오셨는지조차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을 얼마나 환영하고 대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역사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성령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저께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 받아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내가 그분이 명령하는 명령을 절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적당하게 내 수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가치가 세상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그냥 두 양쪽의 발을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때는 살아 계셨는데 지금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얼마나 대우하고 있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